얼굴을 보시고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귀하십니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10위는 알람 소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가 한국인이 싫어하는 소리 10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것도 지금은 여름이니까 6위에 이 싫어하는 소리는 매미 소리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3위를 보니까 식사할 때 이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내는 쩝쩝거리는 이 식사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 1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톱으로 이 칠판을 긁는 소리, 변함없는 1등이죠. 이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소리예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리라는 것은 귀를 막고 그 자리를 피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나 소리와 말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수고했어, 또 잘했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좌우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들이죠. 특히 배우자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한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적절하게 말하느냐, 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비 엄마가 이연의 사모가 여름이라고 여름 때만 손톱 발톱 네일을 해요. 저는 지금도 왜 네일을 하는지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금방 벗겨지고 또 가격도 싼 것도 아니면서 비싼 것도 아닌 것이 적당한 가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네일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방 벗겨지고 또 금방 안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네일을 손톱 발톱 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색상 모양이 흰 바탕에 검은 펄이 들어간 이런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 꼭 흑임자죽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검은색의 흑임자죽 다 아시죠? 색깔 예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발톱에 흑임자죽을 칠하고 다니냐면서, 사실은 저의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쁘다, 나름의 이 예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잔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좋은 의도로 좋은 표현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는 이 남자들이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또 이 말이라는 것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믿는 자의 말은 어떤 말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되고 또 능력의 말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이 배의 키와 또 불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밀양에 아들을 데리고 또 이제 이은혜 사모와 함께 쉬는 날에 이 장모님 댁에 갔다 왔어요. 그 별장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밀양에 큰 산불 나시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만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장모님 저 산을 보라면서 쳐다봤더니 엄청나게 큰 면적의 이 산이 다 타버리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 탄 냄새가 아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정말 잘 다루면 정말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불을 잘 못 다루게 되면 불은 산의 수십 그루 또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며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말을 잘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이 지혜로운 말인데,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반대로 동일한 말,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특별히 영혼까지 죽이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되죠.
또한 오늘 말씀은 말의 영향력을 또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의 키라는 것은요, 배의 운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 배의 키와 같이 씨가 되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의 길로 들어서고 또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다, 에이 못해 먹겠네, 이신 많으시죠.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뭐 어째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못해 먹는 인생을 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말을 많이 하죠. 저는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6학년 때 이 중국에 아버지와 선교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할머니 집에 살았어요. 근데 94년도 여름이었는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시골에 농사 짓고 하면 얼마나 말이 좀 험하세요. 특별히 저희 할머니는 6.25 때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서 7남매를 키우셨던 분이라서 더 억척스러운 말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학년, 제가 6학년, 큰형이 중학교 1학년, 동생은 뭐 이제 3년,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까불까불 거리고 할머니 말 그렇게 안 들었겠어요. 할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썩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말때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라고 심어 놓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또 입으로 말해서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쓰신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 중풍병에 걸려서 병원에 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이 치유에 대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원의 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선포했을 때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입으로 말할 때 그 병에서 구원을 하고 또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교회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머리를 점심시간에 자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뭐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 결론이 이거였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꿈꾸며 혼자서 즐기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결혼이 돼서야 나 혼자 사는 것이 좋아라고 말을 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신앙이 좋고 인격이 좋고 나와 잘 맞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앞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대로 배는 나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실제 마음은 그곳에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자신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너무 살고 싶었지만, 하지만 말로는 애굽 땅에서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7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보통 하는 말이 아우 더워 죽겠네 라고 이 말을 가끔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 정탐꾼의 마음처럼 사실 더워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몸도 힘들어지고 몸이 병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을 것 같지만 살겠다, 아이고 더워서 살겠네, 잘됐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은 시원한 인생, 덥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 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도 나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말이 선포될 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유하실 때 주로 말씀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이 하인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자기 신의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신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위계 질서가 있고, 부하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면 이리로 오고, 저쪽 부하에게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집에 있는 하인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낫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을 믿는 사람이 크고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면 이 왕의 아들 또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왕자와 공주가 되면 많은 혜택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권세와 특권을 사실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습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벽에 이상한 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쫙 붙어 있는데 사방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고 할머니께 물었더니 이민간 아들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넣어 주었던 이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 삼아서 뭔지도 모르고 벽에 딱 붙여놨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달러인 거예요. 이민간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붙여줬는데 얼마나 많이 붙여줬겠어요. 즉 할머니는 그것이 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편지 속에서 뭐 기념으로 뭐 이렇게 붙여준 거,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거라고 보기만 하고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가난한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죠.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달러가 방에 그 비싼 것들이 붙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분명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부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응답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의 권세, 언권과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서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받고 형통의 길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믿음과 칭찬의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라고 이 기대하는 실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럼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상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말씀처럼 바라고 기대하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날에 걱정된 결혼한 자녀가 있었어요. 이 자녀가 얼마나 걱정됐으면 부모 입장에서 일도 안 하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밥만 먹고 살고 처자식까지 있는데 자기 식구들도 차마 이 먹여 살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 실상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면 너는 허구한 날 왜 그렇게 사냐, 일이라도 해라, 앞으로 어떻게 살며 네 자식 어떻게 할 거냐, 네 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서로 파괴되고 어머니 집에 방문도 하지 않겠죠. 물론 그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말한 어머니의 이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의 말은 자녀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 있어도 너는 앞으로 너의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큰 그릇이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큰 그릇이 될 거야. 비록 그 자녀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밥도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불쌍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담아서 말하면 그 말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그냥 믿음 없이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는 실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여러 명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나는 너 미워. 너 그렇게 북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 정치하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미워지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계속 싫다 계속 미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는 대상이지만 사랑합니다. 또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 말대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고 또 그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근본이고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라고 기대하는 실상대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은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10명의 정탐꾼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만 보고를 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투력도 강하고 거인족 속에 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들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죠. 이 눈으로 보는 실상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요.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도 바라봤고요. 믿음으로도 바라봤었는데 현실로 분명히 눈으로 그 실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 근거 삼아서 바라봤을 때 그 실상이 우리들에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말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을 이 근거로 해서 늘 바라고 또 기대하고 이 실상대로 우리가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거를 시킵니다. 그 목사님들 부흥회 하시면 참 뭐 많이 시키잖아요. 아멘, 아멘 막 계속해라고 아멘 시키는데 이 강사님 뭘 시켰냐면 할렐루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말하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정말 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난다, 마지막엔 다 같이 아멘 하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맞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더불어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칭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말은 상대방의 이 장점을 보고 살려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는 그 사람은요 신나고요. 또 이 칭찬을 들으면 힘을 내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칭찬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금과 같고 고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을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은금을 만들려면 도가니와 풀무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을 세우려면요 강하게 하려면 믿음의 칭찬의 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학교 때 저에게 참 좋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지금은 참 만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카톨릭대 가가지고 신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선배가 어떤 선배였냐면 저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신 선배였어요. 그 선배가 부산대학교 부총학생까지 할 정도로 인품과 또 성실함을 두루 겸비한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칭찬의 전문가였었는데 보통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학생회장을 하고 또 인문대학생회장을 하고 또 총학생 학생회장 이런 과정을 쭉 밟아가면서 사람들의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이 칭찬을 또 많이 받았던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의 주 무기가 뭐였었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저만 이렇게 막 지켜 세우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를 그 다음 과학생회장으로 세우려고 막 밑밥 친다고 하죠. 밑밥을 막 뿌리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저도 과학생회장, 인문대 학생회장까지 했던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늘 저의 장점을 보고 많이 칭찬해 줬어요. 없는 장점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단점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사실 살맛 안 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또 너 이렇게 못하니 단점만 이야기한다면 일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부각했더니 그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대로 칭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 칭찬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되죠.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죠. 그래서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칭찬의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오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칭찬과 이 격려의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칭찬,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그 칭찬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이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부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참 좋아. 또 목사님 말씀도 참 좋고, 교회 가니까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나 교회 처음 왔는데 권사님들이 너무 잘 챙겨줘. 이 어제 그 우리 김오래 성도님 이 아들이 이제 금당도라는 섬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시 찾아왔더라고, 어머니 뵈면서.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너무 잘 챙겨서 오기가 민망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고 교회에 대한 칭찬, 이럴 때 그때 우리가 교회 한번 가보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칭찬하는 가운데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 있는 전도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쩌고, 거기 이상한 부목사 있는데 이름 두 글자고 또 이상하고 성도도 쌀쌀 맞고 참 힘들어. 그런 다음에 야, 우리 다음 주에 이 새생명 초청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입술을 훈련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기질이 있고요, 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투가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지만 정작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다음 줄 쭉 보니까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하는데 그것은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 것 같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 훈련을 참 잘해서 훈련을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과 칭찬의 말로 이 상황과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이 혀, 또 말에 칭찬의 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을 바꾸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쌓은 생각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미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속일 수 없는 이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내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기도 어렵고요, 설령 누가 시켜서 내뱉는다고 할지라도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기분 좋은 사람은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짜증나는 사람은 짜증나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많은데,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말하고 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관찰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욥기를 보시면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3장 25절의 고백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자녀들이나 재산을 잃고 또 병들거나 고생했던 것들을
평상시에 욥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무소했던 일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결국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운 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죠. 우리가 자녀를 이 잉태에서 뱃속에서 키우고 있을 때 태교라는 것을 하죠. 좋은 것을 듣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쭉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 스며들게 되고, 그러하면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그 주신 말씀대로 평안의 말씀 주신 우리 마음 평안해지고, 또 치료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치유받게 되고 능력에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뭐 장어꼬리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먹으면 마치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소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의 생각은 건강해지고 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안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웅비가 들어와서 아이패드를 보여주더니 아빠 소름 돋는 걸 봤어요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 적외선 카메라를 켜고 폐가나 흉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있죠. 뭐 내가 이 방을 들어가면 이상 소리가 나게 해라 이렇게 짜고 치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포분을 보기 전까지는 화장실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보고 들었던 그 공포물 유튜브 때문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계속 또 보고 듣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면을 그 사람과 같이 보게 되고, 그러면 나 역시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요, 음란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위로와, 특별히 우리 좀 성경 편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말씀 골라 보는 경향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결국 자신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악하게 생각을 하면요, 또 내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미워, 이거는 좀 그래라고. 인간의 이 본성에는 타락한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침울해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또 그 결과로 안타까운 선택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때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를 자기 자신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화의 파트너, 기도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자꾸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그 집사님인데 인스타그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성공하려면 성공자와 함께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도전도 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공자이신, 성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려면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세계는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생각을 보면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면서 행하고 있는지 금방 분별할 수 있고 판명이 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만 하고요. 죄 지을 생각, 그래서 전과 1범이 2범이 되고요. 별을 쭉쭉쭉 달아나가는 것처럼 결국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인데,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생명의 평안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는 악하고 또 더러운 생각, 또 두렵고 염려되는 생각들이 자꾸 솟아난다면 이때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나에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아도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마귀가 넣었죠. 즉 배신하고 이 팔려는 생각이 난 것은, 이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은 마귀의 역사였고,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또 그 마귀의 역사,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방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했다는 것은 말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하고 있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새로워지고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근심과 또 열등감의 말,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상황을 더 힘들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고, 생각과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꾸시고 또 믿음의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심으로 또 승리하시고 형통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말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찬양하실 분들은 계속 찬양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함으로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열 수 있는 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곤하시고 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능력의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